네, 우리 말씀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장 16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 요새는 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이제 가장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사역.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구절이죠. 우리는 소유리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리 문답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함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작정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 어떤 설계도와 이끌음이라고 할 수도 있으면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제 어떻게 실행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창조의 사역, 우리가 창조의 사역과 또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창조는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해 놓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셨던 설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 거냐면 말 그대로 만들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아무것도 없는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의 사역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창조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창조하신 그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고 기뻐하셨고 만족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온 우주와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자연의 이제 그 환경, 풍경이나 아니면 어떤 우주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간인 우리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좋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보면 좋은 거예요. 때로는 감격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 속에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 세계, 이 모든 세계를 소위 말한다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관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을 통해서도 이 땅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작정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있고 창조의 사역과 이제 또 하나님의 그 작정을 실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면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 유지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있었으면 그 창조한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되냐면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그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유지가 하나님께서 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거기에는 지키심이 있고 보존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요한 소요리 문답 11문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모님이 요 단문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밑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어떻게 하냐면 보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그 있는 그대로만 아니라 그 창조물들의 행동도 보존하는 거예요. 창조물들의 그 행동도.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동물들이 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동물들이 생활하는 것, 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보존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 있습니다.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거는 꼭 믿는 자에게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되냐면 다 통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반은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은총. 일반은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햇빛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비치는 것처럼 또 식물이나 동물이나 또 흙이나 모든 것들 속에 그것이 공통적으로 다 비춰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그 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반 은총 가운데 자연의 법칙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보존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존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자연 법칙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조금 이따 또 같이 보겠지만 소위 말한다면 자연에 있는 그 모든 법칙, 태풍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아닐까요? 섭리입니다. 섭리인 거예요. 그 태풍이 이 창조 세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태풍이 부는 거예요. 해가 비치는 가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것이 사람에게 피해가 되어지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 모든 자연 속에서 흘러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선한 것이든 우리가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것이든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성도의 믿음은 뭘까요? 믿는 자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선하시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 안에 섭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또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게 신앙인 거죠, 신앙.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이제 그 소유리 문답에는 그 표현이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그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뭘 말씀하셨냐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다른 모든 만물들을 생물들을 어떻게 하면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창조의 그 섭리 속에 우리를 창조물인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협력하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이죠. 왜냐하면 창조물인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를 협력할 수 있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에 퍼져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원래 그 타락하기 전에 인류의 아담의 모습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않았으면 아마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성이 우리를 통해서 아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온 우주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요거는 여담이지만 이제 종말에 대한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 마지막 최후의 종말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아담으로부터 타락해져서 파괴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되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했던 창조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 때에는 그 죄를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있을 때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통치와 다스림이 흘러갔는데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간단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로 그 통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예수 믿으세요가 복음이 아니죠. 그것으로만 복음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복음을 굉장히 작게 축소해서 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이 통치가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 성육신 하셔서 사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따라가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미련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미련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딱 가셔서 기도하거나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적적으로 그 안에서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믿겠죠. 근데 그러면 참 좋지만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한다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뭐가 되면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생명이 구원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우리에게는 어떠면 영광된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래서 이제 소유리문답 12분에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하셨습니까? 빨간색 글씨를 보면 완전한 순종. 순종, 그리고 생명. 그 순종을 생명,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뭘까요? 십자가, 선악과를 이게 이제 타락하기 전에 먹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그 본문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대신 자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다 어떻게 해라? 먹어라. 먹어도 돼. 마음껏 먹어라. 대신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래서 녹색 글씨를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생명 언약이라고 여기는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약속, 언약. 근데 여기에 이 언약이 아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둘 사이가 동등할 때 맺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쪽이 아주 일방적으로 낮아질 때 맺을 수 있나요? 동등하지. 동등할 때. 동등할 때 맺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너 선악과 먹지 마라고 명령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한 오해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인간의 수준에 맞추셔서 인간과 동등된 자리에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맺으신 언약 속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완전한 순종을 전제로 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그 맺으신 언약에 자기를 맞추어서 인간을 대우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맺으신 거예요. 단순하게 인간에게 너 이거 해?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아담을 통해서 피조세계에 드러나게 하신 거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어떻게 돼요?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제 1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상하 수직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한 자리로 우리의 그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내가 택한 내 자녀야라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성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니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됐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못 배워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멘. 안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단 하나예요. 순종인 거예요. 주 앞에 생명과 성령의 법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성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구하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늘 뭐만 구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만 구하는 거죠. 오늘날 이제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이,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12시에 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그럼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래서 오늘 굉장한 고난이 성도들에게 임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하실 건가요? 근데 뭐 하루 종일 돼야지.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종말에 오는 환란을, 종말의 때에 오는 환란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종말의 때에 그 환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환란의 때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종말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택한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쓰는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누가 이루시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하나님, 우리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지켜나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언제냐?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때와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마지막에 대환란이 오고 오고 안 오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택함 받은 자들이 택함 받은 자로서, 교회가 교회답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는 것을 묻는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셨어요. 이 시대에 어떤 시대든지 이 시대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두꺼운 답안지를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단하고 완전한 그 순종으로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고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이 땅 가운데 마지막 그때에 나타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임하심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고 나갈 때 우리들은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도의 직분이 있다면 성도예요. 아멘. 가장 아멘.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다면 그건 성도라는 직분. 목사라는 또는 어떤 직분에 있는 어떤 장로나 집사나 이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성도라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서 가장 복되고 영광된 직분의 호칭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멘.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다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